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32절 가운데 저희들 또 설교하는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도 되겠네요. 조금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부도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주목했던 부분은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럴 때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강림하셨다는 이야기인데 내려오셨다라는 의미가 왜 중요한가? 결국 성경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패역함의 그 심각성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함께 성경과 함께 느끼면서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또 비춰보고, 그럴 때 참 죄악이라는 게 대책이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회심도 마찬가지고 이 죄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보편성이라는 것이 항상 먼저는 좌절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교회가 죄의 본연의 본질을 정확히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절망을 해야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 개인적으로는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고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도대체 답이 없다. 그걸 어디서 발견한다고 그랬죠? 율법을 통해서. 근데 율법을 공부하고 나면 알게 된다. 우리가 그것을 거듭나고 성화되고 심지어는 성도가 돼도 용서 안에서 이제 율법의 표대를 향해서 갈 뿐이지, 이 땅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것이 아니다. 불신자와 우리의 차이라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느냐, 지배력에서 헤어나왔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었느냐, 뭐 이런 차이인 거지. 우리가 이제 그 천국에서 영화된 상태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다. 그건 미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소망 속에 살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개인적으로도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 좌절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오로지 의지하여 용서받고 성화되면서 이제 종말의 완성을 향해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은 여전히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폐기론이나 율법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바로 정립하고 우리의 바른 교리 속에서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바로 정립해서 바르게 순종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역사적으로는 또 이런 것이 다가오는 거야. 바벨탑 사건 같은 것들을 볼 때마다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근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누가 없으면 이게 다 연결이 돼요. 막 설교를 하니까
막 같은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주님이 없다면 그 얘기는 맞다는 거예요. 해배란 세상이니까 정말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다. 누가 없으면요? 주님이. 그러니까 분명한 건 사실이에요. 바벨탑 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아, 세상은 정말 대책이 없구나.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니 뭐니 이런 역사의 굵직굵직한 폐해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죠? 독일인들이 그 뭐를 했어요.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홀로코스트. 그 이제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또 학살해요? 이슬람 사람들을. 맞아요? 틀려요? 곧 잘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우리 형제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들은 전도해야 할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세대주의나 이런 것들이 있고 기독교 안에 시온주의라는 게 있어요. 시온주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벌어져야 이제 종말이 온다라는 이상한 재림론. 세대주의 전천연설 이런 거. 그 아주 이단에 가까운 종말론들이에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기독교에 사실은 많이 침투해 있어요. 그래갖고 유대인을 마치 형제처럼 여기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이에요. 개혁주의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하는 걸 비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이 잘못됐다면 유대인들도 지금 저렇게 팔레스틴 쪽에 있는 그 사람들 막 죽이고 같이 또 좀 휴전했는데 막 그냥 무차별하게 막 그냥 폭격하고 그래서 민간인들을 사살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 안 되죠, 그거를.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어찌됐든 세상이 돌아가는 행세를 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염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못 나가고 은둔 생활을 해요. 그 요즘에 한국이나 일본의 청년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밖에 안 나오고 다 골방에 들어가서 30이 되고 40이 돼도 일도 안 하고 그게 왜 그러냐?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근데 병이 뭐냐면 세상에 나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지독하게 연약해진 거예요. 근데 또 그게 무작정 틀리냐 그러면 아니죠. 세상 나갈 때마다 회사 가서 학교 가서 맨날 상처받고. 근데 사실 세상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면이 있죠.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학폭을 당하고 그런 게 없더라도 세상이 너무 부조리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상처를 입고 살다가 어느 순간 병이 드니까 그거를 좀 견디고 나갈 용기가 안 나가는 거죠. 그럼 그게 병든 거 맞아요.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해치고 나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골방에 은둔해버리면 그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 병이 들어버렸다. 근데 어찌됐든 그럴 원인이 없냐 그러면 되게 많죠. 사실 어디를 가나 우리나라도 어느 곳에 가나 회사, 학교 가도 참 별꼴들이 많은 거예요. 참 힘든 거예요. 참 부조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흘러가는 그 죄성을 보면 참 암담해질 때가 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걸 해석할 수 있어요. 아담 안에서 원래 세상은 저런 거지 특별한 게 아니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들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야. 누구도 한몫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내 자신도 누군가를 상처 주고 때로는 그런 어둠을 만드는 근원에 서 있다.
절대로 세상의 악은 한두 사람의 악이 아니라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 죄의 원죄 하나하나가 모아지고 세력화되고 조직화되고 조류가 돼서 세상에 그런 것들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 행동을 안 할 뿐이지 잘못된 것을 동조할 때가 많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하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아주 틀린 거지만 그 틀린 것을 행하지 않을 뿐이지, 주도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도 대화를 해보면 각자의 생각이 또 다 달라요. 그런 생각들 속에 아주 잘못된 생각이 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이 어두운 건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지 그냥 어떤 자들만의 책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신학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나는 지옥 가서 정말 형벌받아 마땅한 존재야. 맞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아무리 인류애를 얘기하고 박애정신을 얘기하고 세상이 아무리 세상을 좋은 말로 꾸미더라도 세상 속에는 구원받을 만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저 세상은 끝나고 마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유는 뭐죠? 죄와 사망과 마귀의 지배를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위에 있지만 받고 있다. 아, 세상은 정말 어둡다. 근데 왜 우리가 그 진리를 바벨탑 같은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까요? 세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세상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그저 세상의 수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것 이상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 세상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개인의 회심이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든 우리가 누구를 발견해야지 거기서 그걸 대처하고 견디고 그리고 단지 은둔하는 게 아니라 그 처절한 세상의 어둠을 보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처럼 그렇게 그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역할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역할. 회의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두우니까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세상을 비추라고 우리를 보내셨다. 공세적으로 살아야 돼요. 수세적인 게 아니라. 그럼 그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요. 그래서 개인이든 역사이든 해배란 세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좌절하고 회의에 빠지고 은둔하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구원의 능력으로 오히려 공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대처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그 어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무슨 언약을 계속 얘기했어요? 무지개 언약을요. 보편가치도 하나님의 지금 세상에 아무리 막 미쳐 돌아가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분의 손안에 있다. 섭리 아래에 있다. 세상 속에 구원이 없지만 그 세상 역사 속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니까 절대로 세속의 악에 의해서 교회가 끊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 결국 우리가 내 죄성을 극복하고 세상의 죄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할 일을 하면서 세상 밖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할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영적인 건강함은요, 예수를 알고 그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일들이다.
그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에요? 강림하셨다. 5절에 내려오셨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희망을 주죠? 그 직전까지 다 절망이에요.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바벨탑은 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표상. 여기는 별 얘기 없지만 그걸 적용해 보면 다 적용되잖아요. 과거의 제국들이, 그죠? 성경의 역사는요, 제국을 중심으로 흘러가요. 이스라엘과 그 제국들의 관계예요. 누구였죠? 첫째는 가나안의 악인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시작은 가나안이라는 강대한 족속들을 몰아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죠? 아수르.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뭐죠? 메데와 파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 그 다음엔 또 어디예요? 그리스. 왜 알렉산더 대왕 나오고 이런 시대. 그 다음엔 어디로 넘어가요? 로마. 다 지금 성경 역사는요, 한쪽에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주인공인데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대조가 되는 이 세력들이 다 누구예요? 고대부터 이어내려온 제국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세력들, 그 안에서 누구의 신앙을 지키는 게 성경 역사죠? 여호와에 대한 신앙. 그리고 그가 보낼 메시아를 믿는 믿음. 이게 소망이다. 그런데 항상 절망이 있는 거잖아요. 절망.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보면 참 그지, 이거를 표상이라고 볼 때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입해 보면 아, 이게 참 세상은 어둡구나. 대안이 없구나. 저런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무엇으로 막을 거냐. 여러분들이 6.25 때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 때까지는 6.25를 다 하셔요.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래도 6.25 안 겪으셨죠? 겪으신 분 계세요? 여기는 안 계세요. 그런데 그럼 우리 교회 되게 좁네요. 한 명도 없네요. 한 명도. 우리 집사람은 겪은 것 같아요. 양평에서 가끔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이런 거 돌려서 전화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딱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12장에서 아브라함.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얘기는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어둠과 이러한 폐역을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얘기는 뭐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그곳에 안 계셨던 게 아니라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인내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갖는 희망은 이거예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고 한계가 있어서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어떤 지점이 오면 종말이 아닌 이상은 누가 반드시 개입한다고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가 다하기 전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60까지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었다면 60에 가겠죠. 그러나 60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기로 한 하나님의 그 정하심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제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60이 되면 죽을 거예요, 제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그런 담대함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저를 60에 데려가니 60에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50 중반에 간 건데, 아니, 하나님이 정하시면 어찌해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사한 거라고요. 내년에 가기 전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죽어요. 한강에 뛰어내려도 이상하게 살고, 예? 막 어디에다 머리를 쳐박아도 안 죽어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 안 죽을 것 같은데
죽는 사람이 있고, 한강에 가서 막 3번, 4번, 5번 시도하는데도 못 죽는데요. 이상하게 누가 구해주고, 뭐 때마침 누가 나타나고. 그래갖고 5번 시도한 사람이 안 죽은 사람 봤어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까 걱정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런 거 걱정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걱정하면 안 돼요. 아니, 죽을 때가 되면요,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죽어요. 그건 하나님이 뭐 하신 시간이에요? 정하신 시간에. 근데 정하시면 뭐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정하신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일까요, 아닐까요? 아무리 오늘 종말이 올 것 같지만, 그래서 모든 시대에는 시한부 뭐가 있었어요? 종말론이. 그래서 2000년 밀레니엄 때는 또 컴퓨터 0과 연산 그게 잘못된다. 0, 1 연산이 잘못된다고 해갖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이제 모든 그 컴퓨터 작동이 멈춘다. 뭐 이래갖고 막 난리를 피웠는데, 그때 밀레니엄 때도요 엄청 종말론이 심했어요. 2000년 넘어갈 때. 그리고 갑자기 인터넷이 막 나타날 때, 인터넷이 없다가 생겼잖아요. 그때 또 지구가 망한다고 엄청 떠들어댔어요. 시한부 종말론은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그분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오실 때가 되면 오시겠죠. 근데 오실 때가 아니면 절대 스스로 지구가 망하고 싶어도 종말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온다니까요. 그게 누가 다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개인적인 구원에 있어서나 그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역사 속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이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그 창조의 질서와 성도들과 교회가 세워진 터전을 결단코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세상이 타락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대안을 마련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교회사이든 세속사이든 역사의 주인은 누굴까요?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교회는 굳건히 믿으셔야 돼요. 초대교회 때 카다콤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들이 바울이 지배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단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저 폭군들을 하나님 좀 다스려 주옵소서. 다시 평화가 올 수 있는 시대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카다콤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흔들림 없이 드렸어요. 근데 진짜 또 핍박의 시대가 지나고 어떤 시대가 왔어요? 참 그게 신기해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는 놀라운 일들이 몇 세기 흐르지 않아서 온 거예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또 편해지니까 핍박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타락을 해요. 또 편해지니까. 그런 일은 계속 벌어지고, 하나님은 쓰러질 것 같으면 또 고쳐놓고, 이 일이 끊임없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소망이 있다. 누가 내려오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개인에게 역사의 어둠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려와 개입하시기 시작한다.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관에는 여러 가지 사관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사관이에요? 신본주의적 사관? 그런데 세상에서 파는 역사책들 있죠? 다 인본주의적인 사관이에요. 거기다 더하면 진화론적인 사관. 진화론적이거나 인본주의적인 사관. 그래서 역사의 주인을 누구라고 감히 부르짖어요?
인간이다. 우리가 열심히 계몽주의를 통해서 합리주의를 발전시켜가면 세상에 천국이 올 거야. 이러면서 인본주의적 사관을 펼쳐가는 거야. 우리는 세상의 역사책을 읽으면서 계속 느껴요. 아닌데.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의미에서 흘러가고 지탱되고 그게 서거나 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길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나 개인이나 국가에나 재난이 찾아오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영의 통치를 하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칼의 통치를 하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지난번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계엄령 내렸을 때도 저는 좌우로 해석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그죠? 기도해야겠죠. 보수든 진보든 믿는 자라면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때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왜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저는 이걸 믿어요. 우리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가 우리가 그렇게 절망할 정도로 흔들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하신 일들이 바벨탑 사건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어떻게 된다? 재현된다. 표상이니까요, 이건.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을 중심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표현한 거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만 이 땅에 내려오시는 분이 아니라 특별히 언제나 어디나 늘 임재하여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특별한 사건 속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개입하여 역사하신다. 이거를 믿는 성도만이 나의 연약과 죄성, 우리 가정의 연약과 죄성, 그리고 이 세상 속의 어둠을 회의 속에서 대하지 않고 그것을 소망 속에서 대하고 대처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언제나 세상은 거대한 우상덩이며 거대한 인본주의적인 조류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정도 어디에 세워져요? 그 세상 속에. 심지어 교회도 어디 세워지죠?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현해내는 것도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해야 돼요? 바로 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 근데 누구만이 그 일이 가능한가? 우리에겐 답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 그래서 6절을 살펴보면 6절은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상과 인본주의적인 야망을 허물기 위하여 그들의 하나로 통일된 언어를 주시하셨다. 내려오셔서 개입하셔갖고 뭔가 역사를 일으키는데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건 기적이잖아요.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를 만들어 주신 것도 오리진, 기원으로 하면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그죠? 인간이 말하는 존재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말귀를 알아듣고 그 얘기는 말한다는 건 이성을 가진 인격적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면 그 영혼, 육체, 말할 수 있는 이 혓바닥을 만들어 주시고 이게 영육이 이렇게 결합돼서 이성적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관계하고 이런 엄청난 존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그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리빙 빙, 산 존재가 되었다. 이거는 기원은 진화가 아니라 뭐죠? 창조인데 창조는 말씀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원은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언어가 또 역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돼버려요? 갑자기, 이건 초자연이고 기적이에요. 갑자기 같이 1분 전까지만 해도 말이 통했던 사람들이 언어 체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하나님이 이적적인 방식으로 드디어 바벨탑이라는 패역한 인간들의 시도를 심판하심으로 헐고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6절부터는 하나님이 내려와 개입하셨다는 건 일종의 뭐일까요? 이건 심판적인 행위예요. 막 죽이고 이런 심판이 아니고 인간에게 엄청난 불편함이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세상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심판적인 행위였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초자연적으로 일어나요? 순식간에 언어가 갈려버렸다. 갑자기 한국말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비슷한 사건이 어디서 또 일어나죠? 잠깐 동안이지만 오순절 사건 때 방언이라는 은사가 그거였다고요. 배우지 않았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언어였는데 그거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언어를 구사하고 그 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의미가 들려지고 이거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또 일어났다. 그래서 오순절 때 방언 사건을 이 표적을 무엇의 역전으로 보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의 역전이다. 그때는 언어가 흩어져서 언어가 이렇게 달라져서 흩어졌는데 복음을 언어를 서로 배우지 않은 언어를 소통하게 해서 복음이 서로 소통되어서 놀랍게도 어떤 무리가 다시 생겨버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니까 바벨탑의 저주가 이제 풀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바벨탑의 심판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에요. 구속의 사건의 표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어두운 죄와 심판의 표상이라면 오순절 때 행했던 사도가 살아있을 때 잠시 동안 있었던 그 방언의 현상들은 역시 어떤 표적인 거예요. 그 바벨탑의 저주가 복음 안에서 풀어지는 표상이 돼버린 거예요. 아, 이제 세상은 죄 때문에 흩어졌다가 복음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모여지기 시작한다. 그건 어디냐면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가 마지막 때는 이제 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되면 이제 세상은 안 믿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고 오직 구원받은 총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야. 그래서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이 일이 참 나쁜 일이고 참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걸 가리켜 뭐라고 하죠?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계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개입하기 시작한다. 개인은 이렇게 되면 뭐를 받게 될까요?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타락하면 이 임계점에 다르면 하나님이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구나. 이러면 이제 교회와 개인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이 선택 속에서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근데 믿음 가져도 가끔 헤맬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임계점은 저주가 아니라 징계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번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시키시는 거죠? 회개를요. 그러니까 이 임계점은 형벌이라면 이방인들인 거고 이것이 성도라면 뭐라고 봐야 돼요? 징계라고 봐야 돼요.
교회가 끊임없이 타락해 가면 어쩌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진짜 교회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치셔요. 회개하라고. 그게 개인이라면 징계의 채찍을 반드시 들어요. 그래서 이 순간이 무슨 순간이에요? 개입하시는 순간이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바가 뭐냐면 이같이 뭐 하였으니 그랬어요? 6절에서는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시작이라는 말은 여기서 시작이라는 말이 사용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어떤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 항상 시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죠? 우리가 뭘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부정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거예요. 지금까지가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 길이 옳다면 다른 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새로운 길로 가면 안 되고 옛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게 옳으니까. 예를 들면 이 얘기예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지금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말씀과 신앙 고백과 교회 질서를 따라 교회가 모강하려고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지 정상이에요. 안 바뀌어야죠. 그 제가 강조하는 게 초지일관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새 길로 가자 이러면 제가 어느 날부터 이제 설교를 할 때 말씀과 신학과 교회 질서인데 어느 날부터 자꾸 그 언어를 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때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해요. 목사가 왜 하던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길로 가고 싶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출발을 합시다. 그럼 우리 교회는 끝난 거예요. 목사는 맛이 간 거고 이제 성도들은 끝장이 난 거예요. 우리들이 그동안 10몇 년 동안 기도했던 것이 물거품이 된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없어요. 아니, 말씀과 신앙 고백과 교회 질서가 새로운 게 없다고요. 그런데 시작이라는 게 언급되면서 그 시작은 결국 뭐를 의미할까요?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던 경계를 어떻게 하는 거죠?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무슨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길. 그러면 무슨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걸어오다가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했어요. 그럼 새롭게 시작했다는 말 자체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길을 걸어왔던 길을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이 바로 이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도를 인류가 언제부턴가 벗어났다. 그래서 뭐를 시작한 거죠? 바벨탑을 짓기 시작한 거죠. 그게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야 될 길을 안 걷고 이제 거기서 뭐 하는 거죠? 터닝 포인트를 삼아서 새롭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교회가 목사님하고 한두 가정이 이제 모여서 개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시작했을 때의 모습, 그리고 이제 한 20, 30명이 됐을 때 모습, 그 다음에 60명, 70명이 됐을 때, 그리고 100명, 200명이 되기 시작할 때, 보통은 목사님의 설교가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반드시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쁜 쪽으로 계속 성장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붕괴돼요. 왜 붕괴되냐면 환경이 뭐를 버리게 만든 거예요? 정도를. 언제부턴가는 이제 사람의 수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두 가정이 있을 때나 30명이 됐을 때나 70명이 됐을 때나 100명이 모였을 때나 시작을 새롭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오히려 그 걸어왔던 길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다짐하고 가야 돼요. 힘든 일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건 뭘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표상이잖아요. 바벨론을 짓기 시작했으니. 그러면 이 얘기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부정적이다라는 거 왜 그렇죠? 우리에게 시작은 없어요.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길이지 새롭게 시작할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새로운 거예요. 그 길을 가는데 이전에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말씀을 계속 더 열심히 배우고 듣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면서 고뇌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 정립해 가면서 더 풍성해지는 거, 더 견고해지는 거, 그죠? 이런 의미에서 새로워지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내용이 바뀌는 건 그 시작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타락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시작을 뭐 했다는 거죠?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아니라 도시를 건설하고 바벨탑을 중심으로 인간 중심의 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새로운 그 세계상이 있잖아요. 이것을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은 상당히 어두컴컴한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박동근 목사가 설교가 목양이 사역이 뭐 하지 않도록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도록. 언제까지 변하지 않으면 되냐면 딱 이제 은퇴할 때까지 변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과정은 시작의 연장이지만 시작은 무엇인가가 어떻게 되는 곳에서 시작되냐, 멈춘 곳에서. 그러니까 가던 것을 멈추기 때문에 시작이 벌어진 거예요. 인류가 이전에 순수하게 노아 홍수를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징계를 받고 나서 경건히 머물러 있을 때 걸어왔던 모습과는 다른, 그래서 이제 노아의 그 경건의 흐름과는 다른, 다시 말해 멈춰버렸다. 누구의 신앙이 멈춘 거죠? 노아의 신앙이. 그래서 뭐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시작은 무엇인가가 멈춘 곳에서 무엇인가를 끝내고 넘어서는 곳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움을 느끼는 즐거움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더 깊어가고 실천되고 구현되는 것 속에서 새로움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던 길이 더 견고해져야 한다. 인류는 어떤 경계를 허물고 어떤 선을 넘어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몹시 불쾌하게 여기셨으니 하나님의 불쾌하게 여기심은 노아의 경건운동이 멈추고 인본주의적인 세속의 사상이 발현된 것을 어떻게 여기신 거예요? 불쾌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내려오셨다. 개입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개인도 가정도 똑같죠? 개인도 가정도 걸어가던 내 신앙, 우리가 걸어가던 우리 가정의 신앙,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내야 한다. 인류는 하나님께서 경계로 그어놓으신 그 선을 넘고 말았어요. 그들은 무엇을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까? 바벨탑 사건이 원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원역사가 바벨탑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은요, 이 사건이 인류에게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로 매우 조직적으로 원죄가 발현되어 원죄가 모여서 하나의 그 사회적인 구조학으로 발현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맞죠? 이런 사건을 어떻게 인간들이 몇 명의 사람들이 야 이거 한번 우리가 이겨보자 하고 막 으쌰으쌰 한다고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된다.
이건 누구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요. 하나님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인류는 매우 부패한 마음을 모아 매우 조직적으로 악을 행했어요. 바벨탑을 지으려고 결속했던 인류는 이전까지 없었던 매우 조직적인 방식으로 악을 구현했어요. 따라서 본문의 시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을 넘을 만큼 격렬한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조직적인 거대한 규모의 악행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 심각한 사건을 지켜보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게 이제 소망인데요, 방관자로서 계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신다. 자, 그래서 시간이 또 됐네요. 좀 더 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핵심이 뭐죠? 5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딩 했는데, 5절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게 개입하셨다. 근데 이 말씀이 소망이 된다는 건 결국 무엇을 아는 자들에게 이게 소망이 될까요? 악인들의 편에선 이거는 소망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일이 없길 바라야 돼. 누구에게 소망이냐면 나의 죄성과 세상이 가진 해배란 그 타락성을 어디서 직시하는 거죠? 성경 속에서. 그래서 지금도 성경에 뭐를 지금 기록해서 11장에서 계속 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이것이 정말 이것이 우리가 대처할 수 없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복음을 보냐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내려오셔서 개입하신다. 보편가치 속에서, 무지개 언약 속에서 창조 질서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개입하신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복음이 보여져야 한다. 우리는 그러므로 개인의 죄성과 세상의 그 패역함을, 어둠을 아주 본질적으로 직시할 때 회의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은둔하는 게 아니라, 도피하는 게 아니라 그 어둠을 이기는 복음을 깨닫고 믿어서, 의지해서 그 바로 어둠의 한복판에서요,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겠다고 막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뭘 하겠다고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도 그럼 큰일 나요.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능가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소명이에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누구의 부름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게 뭐를 이기는 것이죠? 어둠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자신의 가정에, 그리고 저 사회 속에 유일한 뭐인 거죠?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패배하지 않다. 그리고 6절로 넘어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시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 어둠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저들이 시작했다. 노아의 경건 운동을 이제 더 이상 계승하지 않고 있다. 홍수 심판의 기억을 저들은 버리고 망각하고 짓밟아 폐기하고 있다. 다시 이상한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게 인류가 언제나 반복되는 건데, 인류의 역사가 어두워지는 시점이고, 교회가 어두워지는 시점이고, 개인의 신앙이 일탈되는 시점인 거예요. 뭐냐?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불러들인다는 거죠? 주님의 심판적인 개입을.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니까 고쳐서 쓰시잖아요. 근데 아픔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징계가 개입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신자는 형벌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무엇이죠? 세상은 언제나 늘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지만 또 세상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종말의 때까지 늘상 그렇게 또 유지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유지되는 배경 속에서 교회는 누군가를 구원하고 구원받은 자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종말의 때까지 구속의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해가는 구속사의 그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이루시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회의나 불안이나 절망이나 도피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담대한 모습으로 이룰 것을 이루고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하며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기여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게 결론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요거를 경험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한길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저는 이렇게 목양하면서 그걸 느끼고 가는 거죠. 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있고 종말을 향해 가는 구속사 속에서 지금 무언가를 지금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 있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가야 한다.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또 소망의 말씀이기도 하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 속에서 우리들은 저 세상이 처한 위기와 또 어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또한 빛과 또 소망을 우리가 또 보게 되니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며 살아야 할지 또 우리가 걸어야 될 길들이 또 소명이 말씀 속에서 또 정립됨을 또 감사하고 또 그 정립된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그런 마음을 또한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들은 이 말씀대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직면할 때 좌절과 절망과 또 회의와 도피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공세적으로 소명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소망 있는 삶의 모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큰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겠습니다.